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별명 있어요? 별명. 문재인? 그래요? 또 다른 별명. 민지? 민지 누구야? 민홍? 왜 민홍이야? 강희 뭐 어떤 별명? 한가위. 그럴듯해. 건희. 한건희, 두건희, 백건희. 또 재윤이. 신라면. 자, 또 두정아 별명 뭐니? 두더지? 두더지래. 신비는 신비 아파트. 별명. 성수 홀리워터. 이제 이해했어. 자, 또 내 별명 꼴뚜기라고? 안 그래도 이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 별명은 뭘까요? 제 별명. 제 별명. 문어? 오징어. 자,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하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이게 시기별로 달라 별명이. 자, 초등학교 때 별명 뭘까요? 초등학교 때. 아까 잠깐 나왔는데? 힌트? 그 약간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별명이야. 아니야. 오징어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잖아. 망둥어? 네 하고 싶은 말 말고. 자,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아니요, 오리는 아니고 오이혁이었어요. 오이혁. 그냥 오이혁이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이혁이로 불렸거든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갔어요. 그때는 별명이 없었어요. 왜냐?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건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서로 되게 삭막하게 너 오혁, 너 누구 하면서 이름으로 불렀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뭐가 있죠? 수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별명을 만들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별명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 뭔가 공부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잖아. 그러니까 별명이 다시 생겼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다 큰 성인들이 이제 별명을 짓고 놀았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아니야. 오이소박이나 아니고 대학교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대학교스럽게. 대박. 오근혁? 오크? 아니요. 자, 제가 힌트를 줄게요. 제가 딱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에 있는 곳을 들어갔거든요.
아니 서울에 있는 곳, 서울에 있는 곳을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제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나이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제주도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제주도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어떻게 부르기 시작하냐면 한라봉, 한라봉, 탐라국, 말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있는 온갖 사물들을 다 저한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코가 좀 부었나 봐요, 얼굴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야, 니 코 한라봉이다. 그때부터 막 그런 식으로 제주도에 있는 온갖 물건들로 불렸어요. 자,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최근에 별명이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똘똘이 스머프예요. 똘똘이 스머프. 똘똘이 스머프.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오혁씨 아니에요. 오혁씨 말고. 오징어는 아니에요. 아니, 비슷한 게 있는데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말 말고. 오랑우탄 아니고. 자, 어떤 게 생겼냐면 바로 오징어형이에요. 오징어형. 아니, 오징어는 아니잖아. 자, 왜 오징어형이 생겼냐면 꿈땅 친구들이 이분을 뭐라고 하냐면 오징어라고 해요. 오징어라고 놀려요. 자, 아마도 제 추정이에요. 아마 이름이 오정인이다 보니까 이응 지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오징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꿈땅 애들이 막 오징어 전도사님 하다가 딱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딱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오시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죠. 그래서 맞지 하니까 오징어 전도사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형이냐 동생이냐 친척이냐 하면서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징어 혁이네요?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오징어 혁이네요? 하면서 전도사님 이제부터 오징어 혁 하세요 하더니 불편하다고 오징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쯤 또 오영광 전도사님이 지나가대요. 자, 오영광 전도사님이 지나가니까 거기도 오시잖아. 애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아요, 대왕오징어라고. 대왕오징어라고. 왜 여기는 크니까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왕오징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징어 삼총사가 생겼죠. 일단 오정인 전도사님은 오징어, 저는 오징어 형, 여긴 대왕오징어.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설교를 들어가면서 한번 그 질문할게요. 이스라엘한테도 별명이 있었거든요.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한테 어떤 별명이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불렀을까요? 유다? 아니, 유다는 너무 정직하고. 자, 일단 좀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아들이에요. 아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너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이것도 유명한데 또 하나 여러분들 들으면 딱 아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별명을 붙이시냐면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지? 너 이스라엘 힘들게 하고 있지? 근데 걔네들 내 양떼야. 나는 걔네의 목자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 떼고 내 양이다 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이 이렇게 조금씩 다양해요. 근데 그중 하나 조금 유명하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포도나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포도나무야, 내 포도원이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포도원이야, 내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농부고 너희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르는 존재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농부가 뭔가 열심히 과일을 기르고 작물을 재배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심히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농부고 여러분들이 포도원이다 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길러지고 있는 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희 부모님이 귤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귤농사를 지어요. 진짜로 지어요. 자, 농사를 짓는데 제가 가끔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면 부모님이 딱 하나 물어보세요. 그래, 별일 없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 별일 없거든요 보통. 네, 별일 없어요 하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 근데 우리 귤이 지금 벌레가 많이 생겼어. 우리 귤이 지금 추워서 얼어 죽고 있어. 우리 귤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쩌고는 없고 우리 귤이 어쩌고만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1시간을 통화하면 한 59분은 귤 얘기, 1분 제 안부 얘기, 부모님 안부 한 30초 거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항상 딱 들리는 게 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번에 이 거름 주니까 좋더라, 이번에 이렇게 재배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포도나무야, 너는 내 포도원이야 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농사 지을 때 이번 연도는 작물이 잘 재배가 될까? 올해는 우리 포도나무가 잘 열릴까? 포도 열매가 잘 열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매일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생각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니 우리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피로 연결돼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포도나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외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풀면은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여러 성서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야말로 진짜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야말로 진짜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였어요. 포도나무의 열매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열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 정말 열매 맺고 있니? 너희 정말로 열매를 맺고 있어? 근데 나는 정말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사실 그 열매는 이 15장 좀 읽다 보면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열매를 맺었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그러니 나는 정말로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 그러면 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을 생각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잘 못 믿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정작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진짜 공부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두정이 자랑스럽게 나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스타하고 인스타 누구냐? 예지 인스타하고 우리 공부한다고 하지만 게임하고 우리 공부한다고 하지만 친구랑 놀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 하지만 낙서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고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지만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 안 할 때도 많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만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행동이 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왔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은 사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원래는 너무나도 죄를 짓기 쉽고 우리가 원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벌을 자신이 대신해서 짊어지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죽고 다치는 것을 보기 힘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 받는 것을 보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순절이 그냥 단순히 새벽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사순절 챌린지하는 그러한 이벤트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